주변에 경기가 어려워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좀 적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게를 창업하면 교회나 성도들이 개업 기념 선물로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액자 같은 거를 선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성경 구절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가정에는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는 뭐 복을 받으리라 뭐 그런 구절이겠는데 창업하면 뭘까요? 저는 이 구절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마 상당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욥기죠. 나오는 욥기 4장이고 또 이 욥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 많은 논쟁들이 이 서로 간의 격론이 요새 막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뭐 토론처럼 그런 격론이 벌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욥과 새 친구 그리고 나중에 추가되는 또 한 명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욥기 앞부분에서는 이제 욥이 어떻게 고통을 겪게 되는지가 나왔다라면 그 다음에 욥이 한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한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동참했던 친구들이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구절은 비난하는 친구의 한 구절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적당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리고 어떤 구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죠? 이렇습니다. 그 앞부분에 이런 내용.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사실 그렇게 만만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죠? 꼭 앞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하면서 잘 되라는 축복이 아닙니다. 특별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욥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 딸들이 다 어떻게 됐나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벌 받아서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례식장 가서 예를 들자면 장례식장 가가지고 누가 이렇게 가족들이 뭐 자녀든 누가 죽었는데 가가지고 아이고 정말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잘 살지.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100번 양보해서 이것이 그래도 진실된 얘기라고 쳐봅시다. 그러고선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할 얘기는 아닐 겁니다. 좀 며칠 지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을 추스리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욥에게는 적당한 얘기였습니까? 욥이 혹시라도 그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 어떻게 했나요? 어떤 잔치를 한번 하고 나면 혹시나 죄 있는지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아주 꼼꼼하게 챙겼던 사람입니다. 또 더더군다나 인과응보식으로 어떤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라면 아마도 욥 가족 외에 그 주변 사람들 먼저도 벼락을 맞아 죽어도 한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이 구절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구절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성찰 속에서 비록 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물론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맞지만 쉬운 구절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새 액자로 앞에 것이 약간 그 올드 팝송이라면 이거는 좀 새로운 요새식으로 따지면 뉴진스 정도에 해당되는 구절로 많이 뜨는 구절이죠. 야베스의 기도. 물론 이것도 좀 지나긴 했지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멋진 구절이죠. 개혁판의 개혁 성경을 예전 개혁 성경을 보면은 전 그 구절이 참 멋있네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의 지경을 넓히시고. 멋진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는지를 본다라면 이것은 단순히 그저 개인적인 기복신앙적인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이 구절은 그저 개인 창업에만 목적을 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마치 바울이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축복할 때, 교회 기회할 때 그것이 그냥 사업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신앙이 바로 서게 해달라는 그 구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러한 구절들은 그렇게 단순한 구절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떤 축복과 언약의 구절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문제는 이 구절들이 진정으로 내 속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이런 구절들이 쉽게 현판으로 어느 창업하는 사람이나 개업하는 사람들 또 어느 가정에 이렇게 주어지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번째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구절은 아니지만 32장에 보게 되면 바로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는데 어떻게 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긴 임하였는데 지금 평탄한 상황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야기하죠. 시대 뜰에 갇혔는데 앞에 뭐가 붙습니까? 아직. 곧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을 때 어쩌면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우린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제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또는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제게 강한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라고 어떤 얘기를 들었다고 쳐봅시다. 기분 좋을 거예요. 특별히 어려울 때는 혹시 병환 중에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그런 말씀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1년이 지났다고 쳐봅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났어요. 그리고 갑작스레 또 말씀이 주어진다라면 그 말씀이 두 번째로 주어질 때는 조금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왜? 말씀은 주어졌지만 해결이 안 됐었던 것처럼 지금도 또 역시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말씀만 주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최근에 경기도 참 많이 안 좋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지만 달랑 몇십 원 정도로 올라갔죠. 그죠?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물가 퍼센티지를 따지면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물론 앞자리가 바뀌니까 뭔가 느낌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계산은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엄청 싸워서 겨우 나온 겁니다. 또 그것이 올라가니까 또 자영업자로서 누군가 이 근로자를 둬야 되는 분들은 그것마저도 힘듭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다고 전망이 좋아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듯 싶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기껏 농사 지었는데 쑥대밭이 된 모습도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 이 구절처럼 우리들에게는 해결 안 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어떻게 다가오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쉽게 걸려있는 그 현판처럼. 그러나 그 말씀도 어떻습니까?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세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엔 창달이라 했는데
창대의 근처도 못 가는 느낌이 든다라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뒤늦게 누가 똑같은 현판을 갑자기 갖고 와서 내가 지난번에 못했는데 내가 늦게나마 온다고 하면서 똑같은 현판을 혹시라도 갖고 왔다라면 그 현판의 느낌은 역시 그렇게 긍정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현실이 사실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그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 또 내게 그 약속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주시는 분이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신저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요새같이 경기 어려울 때, 특별히 IMF 때는 부동산에 경매라는 것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부동산 경매가 뭔가요? 은행이나 어떤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기가 돈을 못 감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집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은행이나 그런 데서 금융기관에서 법원에 넘겨버립니다. 그럼 경매가 붙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처리되어져서 집을 싸게 사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남의 물건을 뺏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재활용센터처럼 그걸 달리면서 경기를 회복시키고 경제가 돌아가는 어떤 측면도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경매를 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첫 번째는 보면 첫 번째 입찰 때는 대부분 안 뛰어든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유찰이 되면서 예를 들면 10억인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유찰이 되어지면 그 다음번에는 한 20% 정도 떨어져서 8억이 되어지고 그 다음 또 떨어지면 7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 싸움들을 많이 한대요. 처음에 이거 쓸까? 근데 잘못해서 혹시나 뺏길까 싶어가지고 너무 써버리면 이 낙찰이 자기한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고스란히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아깝다고 좀 기다려본다고 너무 안 쓰면 어떻게 되죠? 남한테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싸움을 잘한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두 번째까지는 유찰을 시키려고 많이 하기 때문에 세 번째 경쟁이 많이 붙는다고 합니다. 마음이 조바심이 있겠죠. 원하는 물건인 경우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이 그런 것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되어지니까 좀 더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확률에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일 자체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현판 갖다 주는 사람들 중에서 창업한다고 할 때, 개업한다고 할 때 현판 갖다 주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제 사업을 일하는 것을 보장해 줍니까? 아닙니다. 진짜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요? 꾸준하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 좀 요새 안 팔릴 것 같다 싶으면 와가지고 물건을 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텨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홍보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죠. 또 자기 일처럼 발벗고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해주고 풀어주는 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고마운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현판도 걸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어떤 일 도와준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일만 벌려놓고서는 그 다음 쏙 빠지는 분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뒷감당하느라고 더 골치 아플 때 있습니다.
음식점 오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이런 음식 하나 추가해 보세요. 이런 음식 추가해 보세요. 근데 되게 비싸. 재료도 비싸. 한두 번은 자기가 팔아줄지 모르지만 그다음은 감당도 안 돼요. 그럼 그거는 마치 계륵처럼 뜨거운 감자처럼 의미가 없고 놓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그것을 만들며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아직 나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고 감옥에 갇혀서 시대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비난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나라 망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도 나옵니다. 잘 풀릴 건데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의 입지는 설 곳이 없습니다. 인기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 힘을 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 본문은 이 2절에서만 몇 번을 얘기합니까? 똑같은 그 발신자가 누구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주관하시고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 놀이 이렇게 은행 놀이 하는데 보게 되면 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돈에 보면은 지폐를 흉내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폐를 가지고 그것이 5만 원짜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근처 대형마트라든지 편의점 가가지고 물건을 하나라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이유가 뭔가요? 가짜 돈이니까. 지폐가 지폐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나와야 되고 한국은행의 직인이 제대로 그 증거가 박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절친이라 할지라도 그 절친도 나를 보장해 주진 못합니다. 은행이 아무리 나의 돈을 가지고 이자를 늘려준다고 해도 은행원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사람이 사고칩니다. 불완전한 은행 시스템 속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믿을 수 없고 국가도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도로를 잘 정비하고 치수 시스템을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욥기 4장에서 나왔죠.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나중엔 창달이라는 그 구절에 그 구절만 봐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어떤 부분 앞부분과 연관시어서 그 부분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계약을 할 때 어떤 것을 물건을 살 때 또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계약서 같은 것을 쓰죠? 그죠? 그 계약서 같은 것을 쓸 때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예를 들면 어떤 투자라든지 뭐 적금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앞에 변동성 적금, 변동성 이자 적금이라는 것을 써 있는데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합니까? 5% 써 있으면 5% 요새같이 힘들 때 5%면 좋을 거야라고 하면서 이자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 뭐가 붙어요? 변동성. 또 원금 보장이 안 된다라고 쓰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헷갈리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계획서가 어떤지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은행이라든지 물건 살 때 어떻게 하나요? 불리한 조항은 조그맣게 써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니면 제일 밑에 써놓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장난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셨나요?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하나님께 3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많이 좋아하시는 구절일 것 같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아직 예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혀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사실 이 구절은 기도에 대한 구절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문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집에 냉장고가 좀 냉장이 안 돼서 그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새 서비스 센터에 전화 걸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받습니까? 대부분 안 받아요. 보이는 ARS 디지털 ARS 뭐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을 쫓아가려면 정말 힘들어요. 챗GPT라고 AI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하려면은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겨우 찾았습니다. 예약을 했어요. 옛날 같으면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언제 비는 날짜가 있으면 좀 땡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짜만 선택하고 시간만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요. 냉장고가 속을 썩이는데 며칠 뒤라니. 그래서 사람하고 통화하고 싶어서 찾았더니 상담원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담원하고 통화하는 게 이틀 뒤로 예약입니다. 예전에는 하면 한 번쯤 통화라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면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도 하나님과 통화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엄마에게 하는 것은 뭡니까? 엄마 하고 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와서 알아서 해주죠. 물론 아빠도 그렇게 합니다. 엄마만 불렀다고 아빠가 안 오겠습니까? 아빠가 오죠.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 나 여기 아파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것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지금 나의 문제는 응답 받는 것인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내가 목마르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나의 병이 있고 나는 나의 경제적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관심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단순히 작은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어느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으면, 그래서 인해서 통증이 심하면 그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약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것을 그저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만 목적을 두겠습니까? 통증은 그저 나타난 현상입니다. 근원적인 건 뭐예요? 병에 대한 치료이죠. 다시 그 사람이 제대로 일어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데 의사는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직시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외국의 그 침공으로 인해서 그것을 대항하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데 그것을 그냥 놔둘 사람은 어쨌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죄한 죄악을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돌이키라고 했는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비난받고 예레미야는 조롱받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경고하며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기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끝이라는 거죠.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더럽혀지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과 그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이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바로 낫게 하시고 뭐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의미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아직 시대틀에 갇혀 있고 그들이 예레미야가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서 이제 망할 징조에 곧 망할 상황에 있지만,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답답하고 힘들지만, 아직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은 예레미야가 지적한 대로 심판이 임해서 이 나라가 망할 상황에 처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비록 망하고 이젠 소망 없는 그 땅이 치료될 것이고 낫게 됐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 멋있습니다.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비록 아무것도 다 망가져서 더 이상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소망이 없는 땅 같지만 그 땅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처음처럼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은 정말 멋있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안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일, 아니 우리 자신이 도저히 기대하기 힘들었던 일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보십니다. 바로 그것이
3절에서 얘기하셨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바로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 자신에게 씻어내야 될 것이 있으면 때가 늦기 전에 그것을 씻어내는 작업들을 하셨으면 합니다. 잘라내야 될 가지가 있다면 쳐내시고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버리심을 통해서 심판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7월도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비록 아직이라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요원한테 비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두 번째로 오늘도 이렇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면 3절처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것이고 이를 이루시며 저희를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저희가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떠오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